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 한마음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더욱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도 또 가정에서 전심을 다하여 찬송하며 회복의 소망을 붙들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 성도에게 신앙의 고백이 있는 예배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찬송가 38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드리시겠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정재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렵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섭더라도 주님께 예배드림에 소홀하면 안 되는 저희들인데 저희의 믿음이 약하여 주님 전에 보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 묵상과 기도로 더욱 무장하는 한마음 성도와 온 세상의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힘으로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우리의 교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이 불확실성과 슬픔의 시기에 유일하게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였는지 깨달아 우리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한마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 노심초사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때에도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서 아픔을 같이 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치유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나눌 말씀 성경 봉독을 장로님께서 또 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가리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 모두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요, 만날 때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음을 알고 우리 자신이 돌아보는 순간 기억하는 것들마다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회개가 일어나며 아버지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각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할례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 전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코로나 사태 속에 있고 앞으로는 또 애프터 코로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 있는 현재에 나중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고 또 각자에 있는 데에서 신앙의 온전한 율법의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의 산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기경하셔서 예수님처럼 참된 리더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묵은 땅을 살리려면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어떻게 살릴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우리의 생각이 눈에 잘 보인다면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서 생각을 더듬어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텐데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보이는 것들을 더 붙잡고 살아가게 되고 또 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잡으려고만 생각하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아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 먹는 거가 최고요. 또 내 건강이 최고라서 제약을 저지기도 하는 그러니 참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심플하게 좀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을 붙든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든다는 게 뭐예요? 사실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편의 설교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수없는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내용 중에서 딱 한두 가지만 붙잡고 일주일 동안 직접 적용하면서 그 말씀 붙잡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삶이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아 라고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성도들을 이스라엘아 그렇게 하면서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브야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범죄하더니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구나. 이런 말씀으로 부르자마자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기브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사사기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19장에 보면 여러분들 레위인들 잘 알잖아요. 레위인들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첩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직자가 첩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첩이 또 품행이 좋은가? 좋지 않아요. 다른 남자를 또 보는 거예요. 살짝. 요즘에는 뭐 남몰래 여자친구 남자친구 하나 있어도 흉도 아니라잖아요. 아주 그냥 그 말을 부끄럽지도 않게 하는 듯이 또 이 첩이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또 이 사람만 좋아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버리고 또 다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남녀의 성은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폭력, 살인 마구마구 더해가는 거죠.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이 온다면 정신을 온 정신을 다 팔려버립니다. 영혼까지 파는 시대였습니다. 정말 더 성공하고 더 잘되기 위해서 산당을 지어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묵은 시대였습니다. 굳어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코로나 전에 이러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당시와 같이 이스라엘아 모든 크리스찬들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북이스라엘 당시와 다를 바 없다 하시면서 12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들 말씀한 이 묵은 땅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가 와서 우리가 격리되다 보니까 지나온 삶을 많은 시간 속에 집안에 있다 보니 돌아보게 되고 소중한 것들을 찾게 되고 일상생활 일상예배가 지겹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근데 여러분 이 좋은 생각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기경은 하나도 하지 않고 묵은 땅 그대로 두면서 묵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나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 구체적으로 묵은 땅이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지 먼저 살펴보면서 이토록 묵고 굳은 나의 심령의 땅을 되살려서 알찬 열매 소산을 얻기 위해서 너가 나를 다시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빛처럼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알찬 이런 소산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묵은 땅은 우리의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두 마음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말씀을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 잘 믿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좋은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속마음은 외형적인 환경과 조건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그러니까 두 마음, 혼합 종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같이 오늘도 멸망받기 전에, 이렇게 되는 원인이 되기 전에 이 원인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온 열방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묵은 땅, 그런 두 마음을 가진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쪽 다리는 세상을 향하여 가고 더 좋은 곳을 향하여 가고 그걸 향하여 기경하는 것, 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다시 파서 좀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묵은 땅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어떤지도 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본래 묵은 땅은요, 착한 마음이었어요. 착한 마음, 원래는. 근데 오랜 동안 우리가 성도의 의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것, 게을리한 것, 그래서 이 게을리함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 게을리한 상태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말씀은 들려오나 크리스찬 같으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게을리된 거죠. 내 좋을 대로, 그것대로 굳어져 있는 아주 좋지 않은 습성이 생기고 그 뿌리가 이제는 깊어서 세상 생각과 사상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들어도 귀에만 맴돌다가 사라지는 상태, 그런지 생활에는 열매가 없는 상태, 이게 굳은 땅입니다. 묵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묵은 땅이 은혜를 받게 되면은 정말 주님을 다시 찾고 또 찾아서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하듯이 이렇게 한번 진정으로 이때에, 찾을 만한 이때에,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잘 기경하고 잘 회개하고 정말 말씀 따라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더 돌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애타는 심정으로 지체 말고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묵은 땅이 없으십니까? 만약에 신앙의 열정이 식었다면, 미직지근하다면 그건 묵은 땅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만큼 복받았는데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치고 있다면, 한숨 쉬고 불평하고 있다면 묵은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아무 느낌이 없다면, 변화하려는 마음도 갖지 않는다면 묵은 땅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헌신할 마음이 들지 않고 직책을 받고도 그대로 있다면 신앙의 마음이 딱딱한 굳은 땅인 것입니다. 만약에 조그만 일에도 촉각이 쓰고 성질이 나고 또한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 생각 끄집어내서 화가 난다면 그 옛날 시어머니 나에게 얘기했지, 그때도 오늘이니 내가 용서할 것 같아, 내가 참고 있는겨, 다 묵은 땅이에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으로부터 상처받은 조그만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꺼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온다면, 잠을 이룰 수 없다면, 또한 과거에 실패한 것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다면 다 이것들 모두 다 묵은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에 치밀어 오고 내가 이런 생각이 말씀을 조금만 든다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는 교훈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묵은 땅은요 그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은 맞는데 이게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게 묵은 땅이에요. 이러한 마음의 이 상태에는요 사단이 이미 둥지를 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이미 둥지를 다 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가시 엉겅기들이, 우리 봄에 지금 요즘 풀을 자주 못 깎아주니까 막 노란 꽃들, 민들레들이 마구마구 피어 있잖아요. 지금 가라지들이 다 점령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이 오래가면요 결국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마귀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입에서 나온 것마다 부정이요.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사람을 살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곧바로 쟁기로 굳게, 말씀으로 굳게 땅을 좀 깨뜨리라는 거예요. 갈아엎듯이. 우리의 이 묵은 밥 딱딱한 이 마음의 밭을, 이 세상 사회를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 앞에서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경하는 방법이요 비결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십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무 감각 없고 죄를 지어도 감각 없고 이 돌 같은 굳은 땅에는요 생명이 싹을 틀 수가 없듯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이 사회가 온통 죄로 잘 되는 것의 유혹으로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육체를 위하여 심고자 하는 한 우리의 영혼이 절대로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사회가 제대로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빛보가 있었듯이 지금 코로나 중간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애프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프터에 옛날 각오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생명이 타고 열매가 얻어지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이 사회를 바꿔는 농부가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결국은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촉구하시기를 묵은 땅이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지금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낙심치 말고 낙심하고 그냥 있어. 나는 묵은 땅이니까 이거는 발전이 없는 땅이야. 여러분 묵은 땅도 기용해주면요 충분히 씨 뿌릴 수 있어요. 오랜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변화가 없었다. 나도 성령의 열매가 없었네. 참 은혜롭지 못했네 라고 정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지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메시지를 듣고 마음밭을 갈게 되면 다시 분명히 옥토가 되어서 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옥토가 씨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받아야 그 다음에 다시 농부가 그 새싹을 보고 가꾸지요. 우린 또 가꿀 거예요. 내가 이 좋은 씨 은혜밭으로 말씀 자꾸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 주셨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또 살아야지. 또 살아야지. 또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이리로 가면 좋은 열매 분명히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사회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옥토밭을 계속 묵은 밭을 계속 기경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밭이 이 정도 깨달았으면 이제 잘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경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싹이 올라오면 지금 그 정도 올라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면 다시 계속 이 새싹이 잘 자라도록 기경해야 돼요. 읽어줘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는 이야기로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땅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이야기를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과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뜰이 있으신 분들은 작년 봄에 분명히 상추도 심었고 뭐 방울토마토도 심고 고추도 심고 하여튼 깻잎도 심고 등등 이 야채들을 막 심잖아요. 그때를 아마 생각하면서 지금 시간도 있고 하니까 아마 올 봄에도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또 모종을 또 심기 위해서 분명히 잡초를 깨내고 딱딱한 밭을 호미로 갈구고 아마 이렇게 텃밭을 부드럽게 분명히 만드셨을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해 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잘 가꿨다고 해서 그대로 두면 오래 못 뿌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뭐 새벽 예배 설교 듣다가 옥토밭같이 은혜를 받았다 해도
오늘 들려오는 말씀이 싹이 나고 다시 꽃을 피우려면 그 기쁨 하나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되지가 않아요. 오늘 또 다른 일이 생긴다면 또다시 우리는 넘어져요. 그러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계속 은혜가 지속되려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만 따박따박 찾아가고 읽고 이런 걸로는 되지 않아요. 말씀을 읽되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줘야 돼요. 이렇게 기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충 읽고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힘들어도 좀 잘 안 돼도 농부가요 힘들다고 스탑합니까? 아니에요. 갈다 말아버립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갈아야 제대로 된 농사와 알곡을 채취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힘들어도 정말 주님처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영으로 주님을 만나야 모든 게 변화가 될 수 있어요.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단번에 해결된다고 하니까 뭐 사업체가 막 망했던 사업체가 갑자기 잘 되고 뭐 맨날 싸우던 부부가 사이가 곧바로 좋아진단 말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진짜로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면 야 바로 이 말씀이었네. 이분이 주님이었네. 진짜로 살아있듯이 만나면 말씀이 기도 속에서 정말 참 해가 터져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떤 해결이 일어나냐면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그 괴롭히는 문제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내가 얽매이지 않게 돼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얽매이지 않게 돼요. 그전에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 따로 순종하는 것 딱 따로예요. 기분이 좋으면 순종하고 말씀을 이해해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져도 그 말에 얽매이지 아니하니까 싸우지 않게 되죠. 오히려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실패한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두려움에 발을 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나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변하던가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밭에 이 쓴뿌리도 꾸준히 말씀으로 비추어서 내 마음속에 자꾸 기억되고 떠오르는 것들을요, 묵은 습관, 또 떠오르는 이것들 다 파내야 돼요. 생각할 때마다 찔리나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러면 그 아프던 가시, 상처 파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정말 내 마음에 흙밭처럼 온통 남겨질 때까지 이렇게 자꾸 파내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신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초와 같은 부패된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심령이 성결한 심령이 되도록 정말 꾸준히 읽으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일구어져야 하늘의 씨가 우리 마음에서 생명으로 싹을 틀 수 있게 되지, 그렇지 않는 상태로 말씀을 묵상한다 해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해도,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그 묵은 밭에 떨어진 진리의 씨가 무슨 변화를 이룰 수 있겠어요? 무슨 생명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지만 묵은 밭이라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갈아엎은다면, 하나하나의 잡초를 우리가 제거해 버린다면 다시 옥토가 되어서 씨를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은 땅을 기경한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2절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이렇게 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언가 느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영광을 위하러 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 오직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전적으로 위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를 위하여.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회개가 정말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늘 이렇게 나만을 위하여서, 정말 내가 잘 되기 위하여서,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내가 마치 진짜같이 빛나는 이 모조품 액세서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겉모습은 목사님과 믿음이 신실한 것 같으나 속사람은 묵은 땅, 가짜로 둔감해진 제 자신을 정말 회개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내 목숨 바칠 수 있느냐 한다면, 너 오늘 하루 동안 금식해라. 우리 금식할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기 병원에 가서 신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봐 우리는 다 도망갈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강팍하고 고면했던 이 묵은 땅을 갈아엎도록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이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촉하십니다.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애타는 하나님의 촉구도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이 사랑의 가르침도, 권면도, 지금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마지막 경고와 같은, 정말 부모가 너 이러면 절대로 안 돼 죽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이 모두가 다 나를 향하고 여러분을 향하고 이 민족을 향하는 하나님이 정말 향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고 정말 개혁의 도가 되어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늘 열매를 다시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농부와 같은 자가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항상 나의 심령이 묵은 땅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묵은 생각들이 기어 올라올 때마다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들, 말씀에 비추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 남에게 손을 던지고 손가락을 던지며 저 사람을 회개시켜 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셋, 멈추지 말고 말씀에 자꾸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공의 행실을 이웃에게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에 넘치는 심령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삶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동에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가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매일 매 순간 정말 죄악으로 굳고 습관으로, 세상의 습관으로 굳은 우리 각자의 마음밭을 오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정말 행하여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우리 앞에 놓인 이 코로나 홍해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갈라질 것입니다. 막힌 경제의 요단강도 분명히 갈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묵은 습관이 여리고성처럼 무너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열심으로 한 주간 동안도 말씀과 기도로 기경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기경하셔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는 약속대로 우리 한마음 성도 모두가 오직 신본주의 사상으로 더 굳센 믿음, 더 성숙한 믿음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우리 한마음 정말 모든 장년들과 우리 자녀들
영과 육이 정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요, 한 주 동안 감동받은 얘기를 잠시 나눠주겠습니다. 플로리다에 계시는 우리 최태현 집사님하고 우리 최은서 자매가요,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마스크 2개를 이렇게 만들고 또 진짜 마스크라고 이렇게 또 메일로 이렇게 보내왔어요. 직접 만든 거래요.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참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보에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작은 것이라도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정말 그래서 사랑을 서로 나눠봅시다 했는데 이렇게 전화 와서 목사님 이렇게 만들었는데 마스크 없지요 하면서 보내주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더라고요. 사람이 큰 것이 와서 감동이 아니라 정말 이 작은 거라도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앞으로 살아갈 소망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전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정말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그저 옛날에 습성에 따른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의 호흡인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하시고 고린도전후서 열심히 한번 애우듯이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자꾸 채우시는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의 상황이나 또 기도 제목 그리고 교회를 위한 좋은 제안들이 있으신 분들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유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물질과 기도로 동역해준 우리 한마음 교회에게 정말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고요. 또 지금 많은 사역들이 또 스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달라는 부탁까지도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섬기고 했던 것들이 많은 열매가 맺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훈하는 도미니카 바데이 지역에도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지금 거기도 동일하게 여기와 같이 자가 격리 조치가 되어서 지난번에 단기 선교 갔을 때에 화장실 2개, 샤워룸 이렇게 2개 이렇게 지역 스타링을 한 걸 보고 왔는데 그게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속히 세계 열방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물러가서 정말 다시 옛날처럼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심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과 이렇게 또한 후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그 예배 중요한 거 이미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배가 시작될 때는 정말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한 주 동안도 멋지게 이렇게 보내고 또 다음 주에 영상 예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코로나로 상처나고 갈라지고 굳은 모든 것들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며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지금의 주님이 찾을 때요 주님을 만날 때라는 걸 알고 우리 자신을 잘 묵은 땅들을 기경하여서 순종을 쫓아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머리 숙인 성도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열방 위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